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10일 목요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생각할 문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상처 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처럼 백성들도 여전히 고난의 흔적을 가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여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에서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거두면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라고 기록해 줍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와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참으로 첫 수확의 열매를 통하여 큰 축복의 잔치를 베풀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는 앞으로 이제 거두어질 수많은 열매들의 보증이요 또 예고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부침받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교제했던 무수히 많은 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부활처럼 첫 열매가 달렸던 그 열매처럼 같은 진로, 같은 기쁨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첫 열매는 수확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수확물의 질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길 가다가 꺾여져 버려진 무화과 나무 가지를 주스다가 저희 집 텃밭에 꽂아 놓았습니다. 그것이 올해에 열매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따서 먹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또 한 열매가 익었습니다. 또 한 열매가 익었습니다. 첫 번째 맛보았던 열매와 똑같이, 아니 어떤 것은 더 달고 더 맛있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얼마나 맛있던지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 무화과 나무가 너무 열매를 맛있게 탐스러운 열매를 다니까 저 나무를 우리가 이사할 때마다 파서 가지고 다니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쨌거나 첫 열매가 그 다음 열매를 보정해주고 얼마나 탐스럽고 아름다울 것인지를 약속해주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다시는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불멸의 존재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외인 그루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비유한 바울은 농사에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가 나머지 모든 수확물도 그와 같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 같이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또한
당신께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살려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임재 안으로 데리고 가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수학의 때 부활한 우리의 몸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지 않고는, 내가 거기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참으로 우리의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부활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그들의 고통에 관한 육체적 표시를 가지고, 자녀들 또한 그들의 고통에 관한 육체적 표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그의 영어롭게 된 몸에 여전히 육체의 가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제해달라고 3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흔적, 육체의 가시를 가진 채로 부활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잔혹한 표적을 영원히 지니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과 발의 못자국들은 인간을 위한 그분의 놀라운 구속과 그 구속을 위하여 지불한 무한한 값에 대하여 계속 말해줄 것입니다. 그분의 몸에 남겨진 표적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 영원히 사라질 것임을 확증해주는 보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그분이 감내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에서 고통과 죄와 아픔 현직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대하여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살아남은 성도와 부활한 자들은 소리를 합하여 성리의 함성을 높였다. 질병과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던 그 육체는 죽지 아니할 건강과 활력을 가지고 나왔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 다시 살아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저희의 주를 영접하였다. 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대면인가. 죽음 때문에 이별하였던 친구들이 서로 만나고 다시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부활할 때 죽지 아니할 건강과 활력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우리 살아남은 성도들도 홀연히 변화되어 썩지 아니할 불사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어 그 영광의 나라, 소망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죄와 죄의 흔적이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불사르심으로 다 없어지고 이 온 우주에는 영원한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과 사랑의 노래만이 메아리 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놀라운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를 상상해 보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드린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부활한 악인들이 보게 될 상처 자국, 그리고 천년기가 끝날 때 예수께서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와 함께 거룩한 도성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때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부활하여 천사들과 성도들에게 둘러싸여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을 멀리서 바라볼 것이며 그분 때문에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볼 것이며 그분의 옆구리에서 그들이 창으로 찔렸던 흔적을 보게 될 것이다. 악인들도 그 상처 자국을 보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될 뿐 아니라 의인들마저도 그 상처 자국을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르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영원한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첫 열매가 되어신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첫 열매를 통하여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그 다음 열매의 질을 보정받듯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소망, 우리의 소망으로 붙잡게 도와주시고 소망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실망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 오해, 고통, 시련, 어려움, 질병,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한 역경들에 결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주어진 싸움을 승리하고 그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도달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통 없이 십자가 없이 멸류관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매일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